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말 그대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백성들의 필요, 정의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지위와 돈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과부가 찾아갑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것은 오직 법의 판결을 통한 구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이 그녀의 마음을 알아줄 리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재판장은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귀찮아서. 그녀가 끊임없이 탄원을 하자.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 불의한 재판장도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괴롭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자녀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거 다 들어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점점 악해져 멸망으로 치닫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용기 잃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지요. 무조건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빵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또리내로 갑니다. 그 밤에 여러분, 또리를 겨우겨우 한두 시간 달래서 재웠는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하는 겁니다. 이 밤에 친구가 예의도 없이 빵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리 엄마는 말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고 가라. 애들이랑 지금 겨우겨우 침실에 누웠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계속 똑똑똑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달라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의도 없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간청의 기도로 또리네 엄마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소돔성을 보고 심판하시겠다고 불태우겠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딜을 해요. 하나님, 이 성에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심판을 면해주세요. 하나님은 또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 좋다 콜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 씻고 찾아봐도 의인 50명이 없어서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갑니까? 의인 10명까지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굉장히 건방지고 매너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 요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면 보상이 있다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위에 맞춘 뻔드르르한 기도, 예의 있고 격식 있는 기도는 성경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는 뻔뻔하고 끈덕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흔히 하는 예의 바른 긴 독백보다 돗대기 시장에서 벌어지는 흥정과 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속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비교가 아니라 대조를 이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조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과 저 반대편에 서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의 대조점은 무엇일까요? 대조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성과 신속함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성가신 끈질김에 지쳐서 마지못해 들어주기는 했지만 과부에 대한 본래 자신의 무미건조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애초부터 이미 온 마음을 쏟고 계셨고 이미
그녀의 기도에 이미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셨으며 또 신속하게 응답해 주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응답하실 수 있고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대한 신뢰, 믿음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염증을 내서는 안 되며 믿음 안에서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기도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나타나는 기도의 그림은 아주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란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자녀가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거리낌 없이 우리들에게 용돈 줘, 돈 줘 자신 있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돈을 달라고 하는 아들의 요청 앞에 부모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 마음입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할 때 주시겠지라는 확신과 믿음도 있지만 안 주셔도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자연스러운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남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이어가셨습니다.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가 매우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가 없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함이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저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었고 그 의를 자랑하기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을 우러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끈질기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믿으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선포하신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